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신이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역사상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1776년 미국에서 한 표가 독일어에서 영어로 사용하게 하는데 만약에 그 한 표가 반대로 갔더라면은 지금 아마 미국은 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한 1845년 텍사스에서 한 표 때문에
미 연방 정부에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한 표가 없었더라면은 텍사스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어쨌든 우리는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그 히틀러는 정말 한 표에 의해서 나치당의 그 당수가 되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그냥 참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요. 우리 역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또 현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은혜롭게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은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참 한 사람 역할 때문에 국가와 민족이 아주 잘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가정이 파괴되고 또 교회도 어지럽고 나라도 여러 가지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소중한, 특히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참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그 니느웨가 참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요나가 가서 회개를 요청하니까, 외치니까 사람들이 왕부터 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요나는 못마땅했어요. 왜 하나님이 멸하지 않느냐?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니느웨에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뿐만 아니라 짐승도 많은데 그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죠. 그래서 저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따라합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입은 자고, 그 사랑을 본받은 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망한 걸 보고도 그들 역시도 그렇게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6절까지 읽으려다가 6절을 안 읽었는데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그렇게 지금이라도 회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길 갈갈이 찢겨 그냥 사자에게 또 여러 가지 짐승들에게 찢기듯이, 곰에게 찢기듯이 그 다 망하고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수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도 하시지만은 그 경고 중에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단 한 사람, 지금 성읍 자체가 전체 예루살렘 성이 다 죄를 짓더라도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참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읍 전체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감염된 사람만 8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세계 인구의 1%가 지금 감염이 되고 아주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여기에서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진정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그를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르게 사는 걸 말합니다. 바를 정자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가 자기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감정이 앞서서 실족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뿐입니까? 또한 다윗도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그 반열에 들어간 사람.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는 엘리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참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이 앞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려고 막 무던히 뭐 했다?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 은혜로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요즘 뭐 TV 광고하는데도 그런 거 광고 나오잖아요. 뭐 신랑이 뭐 하늘에서 뭐 땅에서 툭 솟아나느냐, 하늘에서 신부감이 뚝 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찾아서 노력해라 이러죠. 자, 세상에도 우리가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겠다는데 나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정의로운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정의롭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하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해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정의롭게 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자, 5장 1절 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많은 자, 구하는 자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뭘 하신다? 뭘 용서하신다? 성읍을. 아니,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살고 진리를 찾는데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성 전체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은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전체가 축복을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하면 좋지만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했더니 그 롯의 그래도 식구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또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했더니 멸망당할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넘쳐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정의롭다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그 역시 올바른 삶을 정의롭다 하면은 진리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지금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진리를 구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진리를 자꾸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가면은 바로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나아간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진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 험한 길, 그 길이 아니고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이것을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은 끝까지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찾고 행하는 우리가 뭘 찾느냐? 따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걸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그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다. 축복의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받은 직분이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단 말이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게 예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지혜다, 진리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는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늘 탐구하고 찾고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위기에 있습니까? 그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법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했냐? 백성에게보다도 지도자들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왜 지도자들은 그들의 책임감이 있고 그들은 많은 지식도 있고 그들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용을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니 그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와 나라와 인류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뜻이 거역하는 거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죄가 더 큽니까? 몰라서 죄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그 죄 짓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도 용서 못 받아요. 그러나 알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배우면 뭐합니까?
가르치면 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31절 말씀, 10장 31절입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 내가 먹는 문제도, 내가 마실 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걸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뜻인가, 이거 먼저 생각할 거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다 해놔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면은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더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과학, 의학, 문명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뭐 그냥 흥청망청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의를 제대로 지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루에 찬송을 몇 곡을 합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주일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그 찬송곡을 했던 걸 계속 찬송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더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과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 말씀 중에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먹는 문제를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절해라고, 뛰어내리라고, 성령 뛰어내라. 이거는 뭐 어떤 명예라든지 또 산에 가서 절하면 다 영광을 다 마음을 준다. 이 명예, 권력, 먹는 거. 우리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나의 어떤 정해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감에 빠져서 크기에 그냥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갈갈이 찢어놓고 계십니다.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는 나라인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코로나에 4분의 1이 감염됐어요. 4분의 1이 사망자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세워진 그 근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잘 믿고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편, 싸움질, 살인, 탈, 향락, 크게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뿐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백신보다 더 무서운, 지금 나온 백신도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1년이 가까이 걸렸는데 이제 그 백신으로는 어림도 없는 신종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있는 바이러스보다도 거의 배나 아주 강한 것이 나와요.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성령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2021년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모든 일에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진데도 다들이 아니라 그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쪼록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신자가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본당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은 지난 세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시고 아무쪼록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새해부터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인류가 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 무질서가 질서를 그리고 모두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 2020년간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스럽고 생활에 많은 불편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가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의롭고 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전 세계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문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해를 이제 또 우리가 5일 동안 잘 나흘 동안 마무리하고 이제 또 우리 모두가 새해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